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제의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박옥수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오늘 저녁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오늘 제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서 여러분 마음에 닿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상 더 옛날 그 상태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씨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야, 이 말씀 너무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을 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했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럼 내가 나이 많아 늙어도 하나님 새 힘 주시면 내가 건강하겠네. 이 약속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너무 놀랍다. 근데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들이 전 세계 한 100여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 지부가 있는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제트 여객기로 17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 지부장 되는 우리 선교회 지부장 되는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만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뭐게 왜 그래? 울지마 얘기해봐. 제 요한이 가요. 제 요한이 가요. 정갈의 소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 최용환이라는 학생이 저희들
굿뉴스코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 가운데 1년씩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누가 밤중에 바늘로 발을 꽉 찌르는 같이 느꼈어. 잠이 깼어요. 누구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내가 자는데 누가 내 발을 바늘로 팍 찌르는 것 같아서.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있다고. 오후 2시쯤 돼서 이 학생이 걸어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몸이 이상해 하면서 쑥 떨어졌는데 거품을 흘리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른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팔짱 딱 끼고 보면서 데려가라고, 죽었다고.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정갈에 쏘였는데, 정갈에 쏘면 금방 그때 와도 살까 말까인데 왜 이제 왔는지, 온몸에 독이 다 퍼졌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그 병원을 받지 않고 딴 병원에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정에서 이제 받아놓고 이제 막 주사 꽂고 막 그랬는데 1시간쯤 다 숨이 멎었어요. 의사한테 다시 심폐소생술 팍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맥이 뛰긴 하지만은 문제는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의사가 가망 없다고 두세 시간 가기 어렵다. 그 지부장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막 울면서, 목사님 최요한이가요. 이 사람 좀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봐. 무슨 이야기야? 정갈에 쏘여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 한 2-3시간 더 살기 어렵대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최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봐. 그 학생하고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네,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넌 죽어가고 있대. 근데 요한아, 내 이야기 들어봐. 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다가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어. 요한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1.1핵도 변함없이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시겠니?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현재 네 몸은 정갈의 독을 이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의사는 널 2-3시간 더 못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그렇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네가 만일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요한아,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한 새 힘을 주시고, 만일에 하나님 네게 새 힘을 주시면 정갈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국제 전화를 15분 동안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너 내 이야기 이해가 가? 네. 그래,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넌 정갈의 독을 이겨. 넌 죽지 않아. 살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능력이야. 전화 끊는다. 빨리 일어나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제 요한이는 좀 전까지 정갈의 독에 쏘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입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어서 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힘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갖게 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요한이는 전화를 끊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사람이 추운 겨울에 산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요.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등산 전문가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당황해서 길차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금방 체력이 소모됩니다. 웬만한 사람들. 체력이 소모되고 나면은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면 못 견디게 잠이 오는데 잠들면 영하 10도 상태에서 10분 안에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잠이 안 들면 영하 10도 돼도 밤을 새워도 절대 안 죽습니다. 동상 걸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몸이 병을 이기거나 추위를 이기거나 이런 능력이 잠을 들었을 때하고 잠이 안 들어도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으면 천천히 한 발 한 발 숨을 쉬어가면서 조용조용히 걸으면서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력이 손실되면 금방 잠들어 잠이 오고 잠이 오면 막 잠이 견디지 못하게 잠이 옵니다. 잠들면 금방 10분 안에 얼어 죽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것하고 내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살겠다면 온몸이 살아서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내 마음이 죽겠다고 생각하면 모든 내가 이 병과 싸우는 힘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립니다. 최요한이는 자기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받기 직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박옥수 목사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읽어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 학생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호와는 악마한 새 힘을 준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악마하고 바라보고 새 힘을 주시면 내가 정갈도 이기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런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새 힘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코를 드르륵 드는 거며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이 됐는데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최요한이 그 모니터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독이 점점 퍼지면서 심장에 독이 들어갔고 혈압이 계속 떨어져 죽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새벽녘에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간호사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와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요. 이거 진짜예요. 와보세요. 의사가 와서 봤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최요한이가 그 이튿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잘 잤다. 형 괜찮아? 나 괜찮아. 형 어제 어쩐 일이 있는지 알아? 형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랬어. 내가 막 수돗물을 씻어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랬어. 정갈에 쏘인 발이 다 썩어버렸어요. 예, 사진 나오죠. 이 정갈에 쏘인, 한 번 쏘인 발이 저렇게 썩었어요. 한 20일 때 발도 다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2013년도에 진짜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게 너무 모니터 잘 나오네요.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 됐습니다. 저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 믿으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가운데서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자는 어느 날 마음에서 엄난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다 생각을 두면 그 마음이 점점 커져요. 여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했겠죠. 자기 남편 아닌 남자하고. 그렇죠? 그때 간음할 때 저 남자 너무 멋있다. 저 남자하고 하룻밤 잡았으면 좋겠다. 너무 정말 좋을 것 같아. 마음 한쪽에서 안 돼.
죄악이야. 남편이 아닌 딴 남자가 하면 안 돼. 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삶은 이 사실 하나 배우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곤하면 잠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 말고도 내 속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도박을 하고 싶다, 아니면 정말 아까 여자 간음을 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들을 악한 영이 막 우서 이끌어 넣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 조금만 하면 굉장히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마인드 강의라고 해서 청소년 교육하면 그 이제 마음 책도 내고 그 교과서를 만들어 지금 청소년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생각이라면 그냥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겠지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그 여자가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간음하는 쪽으로 마음이 끌려갈 때, 그런 마음만 일어나고 반대되는 마음도 일어나요. 반대는. 내가 중국에 2009년도 가서 공천당에서 청소년 위해서 이틀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대화하는, 질문하는 시간. 한 부인이 자기 와서, 목사님, 제 아들이 학교 선생님을 때렸어요. 어떻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때립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당신 아들이 때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 학교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봤어요. 자기가 한 게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 맞아요. 어머님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했어요. 어머님 들어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컴퓨터 게임 재미있네.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너무 많이 했네. 벌써 2시간이나 했네. 그만뒀어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지금 내가 2학년인데 자,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학사 경고받고 학교도 졸업 못하고 내 인생 망치게 되는지 몰라. 그만해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자기 마음에 없으면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이 나면 그만하게 되는데, 나는 그만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컴퓨터 게임 하도록 끌어가는 어떤 마음, 생각이 힘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내 속에는 다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해야 돼. 벌써 내가 며칠 동안 공부도 하고 컴퓨터 게임만 했어. 한번 저희들 아이와이프 캠프하는 어떤 여학생이,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에 다닌 여학생인데 얼굴가 참 예쁜데, 자기는 37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만 했다 하더라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갔어. 37시간 다 했다 하더라고. 오늘은 학교 가야 돼. 안 돼. 오늘 학교 공부해야 돼.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2정거장 모두가 다시 내려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저는 설명해 줘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내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건 나야. 근데 내 마음 안에 내 아닌 다른 힘이 나를 컴퓨터 게임하도록 끌어가고 있어. 나를 망케하려고 하고 있어. 그걸 성경에서 악령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교회에 나온 어떤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은 큰 사업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이제 사업한다 어려움을 나 너무너무 어려워서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까지 이리 뒤쳐 고민하고 있었어. 새벽 2시쯤 됐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나 너무 힘들지. 나 너무 고생해. 너무 따뜻하게 들려. 내가 널 평안하게 해줄게.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너무 따뜻하게 들려 그 목소리가. 창문 곁으로 가. 창문을 열어. 새벽 2에 창문을 다 가로등만 깜빡깜빡 하는데 의자를 가져와. 창문 앞에 가. 의자 위에 올라가. 뛰어내려. 38층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사람은 다 한번 죽는 거야. 사람이 사는 건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죽으면 한번 뛰어내면 모든 게 끝나. 뛰어내려. 어린 딸이 생각이 났어. 어린 딸 걱정하지 마. 너 엄마 돈 좋아하잖아. 너 엄마 아빠도 2채나 있으니까 그거 잘 키워줄 거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이 부인은 막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신경안전에 술 한잔 먹었으면 금방 뛰어내렸을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때 생각 하나 딱 떠오르는데 어떤 데라면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등산 가기로 다 약속하고 그날 저녁에 막 준비하고 막 즐겁게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그 언니가 자살했어요. 자살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 부인은 뭔데? 아, 그때 언니가 이래서 자살했구나. 그걸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2가지 생각이 있어요. 2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2명의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막 좋게 하면 자꾸 나쁜 쪽으로 나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어떤 친구는 나를 유익한 쪽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친구를 멀리하고 유익하게 하는 친구 더 가깝게 하겠지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면요 인생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 그대로 따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생각이 2개인 걸 알고 그래 이 생각은 자꾸 나를 나쁜 데로 끌고 가. 공부 못하게 하고 나쁜 짓 하도록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건 따라가면 안 돼. 이건 나쁜 악령이야. 난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이건 내 마음이야. 이 정도만 구분해도 인생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 정도만 구분할 줄 알면 범죄하거나 실수할 일 거의 없어요. 근데 막 그 어떤 막 여자 마음속에 그 남자 진짜 멋있는데 저 남자 아빠 하룻밤 자서 막 내가 참 좋겠다 막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막 그 마음을 끌어넣으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이 악령을 못 도는 마음인 걸 몰라요.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중범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원교도소에서 5년, 대전교도소에서 5년.
살인자들, 중범자들 많이 만나서 무시무시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어떻게 살인할 때, 그때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 자세히 하는 들어보면 항상 그 어떤 생각 하나가 와서 자기를 막 그냥 끌려가다 보면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누구시든지 불문하고 이 두 가지를 마음에서 구분하려고 하면 금방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망하겠구나, 인생이 파멸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부인은 아침에 남편 출근 시간 남편 대판 싸웠어요. 밥 먹들 갔다고 막 싸웠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 남편이 출근 시간 되니까 막 가방을 막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가 막 씩씩했어요. 내 저 인간하고 사니 막 분이 못 참아가지고. 그러다 얼마 있다가 이분이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여자인 거예요. 왜 출근할 때 남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기분 상하게 했을까? 내가 왜 남편한테 잘하면 왜 이렇게 못됐지? 내 남편 정말 날 위해서 고생하는데 난 집에 놀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가방을 들고 시장에 갔어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다. 저녁에 오면 남편 좋아하는 반찬 좀 사야겠다. 돈을 써가면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부글부글 요리를 끓이고 있어요. 남편 올 시간이 됐어요. 저 오면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여보 내가 정말 잘못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띵동 하면 남편 배로 오는 소리 들어요. 그때 갑자기 이거 빌어먹을 인간,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뉘우쳤는데 에이 그 빌어먹을 인간 막 내가 이런 이야기 여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들어보면요 많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이거 남편이 싫어하는 건 줄 알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대요. 해도 별거 아닌데 그 남편이 뭐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이 싫어하는 건 줄 알면서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누가 넣냐면 악령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악령 좋아서 좋다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막 시인으로 싸우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야기한 대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령이 나를 멸망으로 해서 막 제가 그 교도소에서 만나면서 대부분 그런 생각이 끌려서 어떤 여자는 전주교도소에서 만났는데 여기 전주지요. 전주교도소에서 만났어. 그 여자는 자기 남편하고 난지 3개월 된 딸을 칼로 찔러 죽였어. 손짓하더라고요. 그 여자고 울며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 시간은 그 이야기 다 못합니다만은 자기가 어떻게 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를 낳고 와서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막 견뎌서 비비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우리 예쁜 아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막 겁이 나고 두렵고 뭉그러 잠그고 막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남편이 여보 겁내지 마 괜찮아 우리 사는 뭐가 무서워. 그냥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남편이 딴 여자 없겠지. 그 여자가 내 소파에 앉겠구나, 내 화장대를 쓰겠구나, 그 여자가 내 침대에 자겠구나. 너무 억울한 거야. 그 여자 우리 딸을 괴롭히겠네. 추운 겨울에 옷을 벗겠네. 밖에 내던지고 자기들은 막 따뜻한 데 앉아가 막 음식 먹고 불 켜놓고 좋아하고 우는 거야.
엄마 없이 어떻게 살래? 못된 계몸이 어떻게 살래? 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계모가 온 것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만 그래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 네가 그 못된 계몸이 더 고생하는 볼 수가 없어. 엄마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주고 죽을게. 그 놈도 죽여야 돼. 누구? 딴 여자 얻어가지고 자기 딸 괴롭힐 그놈, 자기 남편. 남의 직장에 돈 오는데 음식 들어도 칼로 배지를 그냥 죽이고 자기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다 팔아 날라가고 경찰에 잡혀서 전주에 10년 있다가 나오기 직전에 저를 만났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나쁜 줄로 끌어가는 게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제 이 말씀을 듣고 그것만 생각해, 내 생각, 요 생각, 나를 자꾸 나쁜 쪽으로 꺼내, 이건 내 본 마음인데 이건 아닌가 보다. 그 생각에서만 벗어난다면 거의 이혼할 확률 없고, 자살할 확률 없고, 거의 실패할 확률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좀 가난해도.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와요. 저는 성경을 한 60-70번 읽었습니다. 처음에 한 10번 읽을 동안에는 2800페이지 다 가까이 되는 책인데 제가 한 페이지는 약 2분이 걸려서 3600분이면 60시간 읽으면 성경 한 번을 읽어요. 어떨 때는 한 주에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6일이면 한 번이면 한 주에 딴 거 하는 성경 한 번씩 읽을 때가 많았어요. 성경을 20번, 30번 읽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다음 40번, 50번, 60번 읽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악령의 마음이 자기 안에 훤하게 보여요. 그 부인 그날 자기 친구,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하고 통화가 되다 그 이야기 하니까 친구가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 그래서 저희 교회 왔어요. KTX 타고 부산서. 제가 그 부인 악령이 목사님 까면 다는 그렇지 않다. 악령이 그 부인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고 이제 그 작은 딸이 있는데 딸하고 점쟁이가 멀어지면 좋다고 해서 딸은 서울에 두고 집에 있으면 그 딸 보고 싶어 울면서 그렇게 떨어져 살았어. 나중에 자기 사업 도와주는 엄마하고 오빠를 내쫓았어. 근데 그 부인은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내가 악령이 당신 죽게 하려고. 딸이 있으면 죽기 어렵잖아요. 남편 죽기 어렵잖아요. 엄마 오빠 가까이 죽기 어렵잖아요. 혼자 놔두고 이제 뛰어내려고 하잖아요. 그 악령이에요. 따라가면 죽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분 그날 예수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KTX 타고 부산 내려가는데 막 악령이 그 대신에 네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악령이 너를 네 딸을 죽일는지 몰라, 교통사고 날는지 몰라, 막 불안한 마음을 넣어주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참 딸 안전했어요. 좀 같이 잘 살아요. 행복하게 너무 잘 살아요. 점쟁이는 같이 딸하고 살면 막 큰일 난다 그러는데 하나도 큰일 안 나요. 너무 잘 지내요. 다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늠한 건 왜 가늠한지 아십니까? 자기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도 가늠하는 것 천만에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안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망하도록, 돌에 맞아 죽도록. 근데 자기 마음은 안 돼. 내가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고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마음에 또 다른 소리 들려요. 뭐 밤낮 하나 한 번만 몰래 하지. 문장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 몰라 하면 그럼 돼.
한 번만 하고 그만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이게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는데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악령은 확실히 구분이 돼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그것만 구분해서 악령의 음성이 많아고 거기에만 벗어나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일생을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 내가 범죄한 분들 다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살인자 물어보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날 뭐 이렇게 쉬인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어떻게 나도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악령이 계속 여러분을 끌어가서 감당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악령의 마음이 이기면 그 악령이 우리 몸을 이끌어요. 우리 몸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마음에서 가장 강한 마음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시기는 그대로 해요. 가늠하라면 가늠하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우리 몸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 생각을 정말 이건 악령이야 딱 물리치려 하고 악령 물리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여자 참 간음을 했습니다. 들켰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있을 거고 성경 아는 분이 있는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처음에 간음할 땐 그 여자 마음에 엄란한 마음, 저 남자 한번 잤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꽉 차 있었어요. 들키는데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사람들 여자를 끌고 갑니다. 이 더러운 여자 발뒤로 차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흔들고 이 더러운 여자 아무 말 못 끌려갑니다. 그때 여자 마음도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죠? 난 이제 죽는구나. 내가 그렇게 들킬 줄 어떻게 알았지? 끌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이 야, 이 여자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예수님은 죄인을 이 여자 살리라 그럴까 죽이라 그럴까? 죽이라 그러면 죄인을 사는 거짓말이 되고 살리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니까 예수는 죄인이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그저 데려갔어요.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 연장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는 손가락에 땅에 걸치시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세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손에 돌을 들고 전야 죽여 막 큰 소리 희닥거리고 그랬는데 거기 죄 안 지은 사람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죄 지은 건 모르고 가늠한 죄 지은 건 막 돌로 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 여자 앞에 자기가 죄는 자기도 죄가 있는 거예요. 악령이 이끌림 받은 자기 죄 있는 줄 모르고 딴 사람 죄 있는 것만 막 타다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말씀에 막 부끄러웠습니다. 한 사람은 돌을 버리고 다 물러갔어요. 여자가 고개 숙여 있었는데 아주 여자하고 예수님 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고개 숙였다 들어보니까 다 떠나가고 돌멩이들만 떠나. 너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야기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간음하려고 할 때는 엄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죠. 그죠? 그 마음에. 맞습니까? 잡혀가 돌에 맞아 죽을 끌려갈 때는 두려움, 절망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 돌려 그 여자 그냥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여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화났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고마움,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맞습니까? 저는 세계 청소년 지도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저를 부르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필리핀의 따쿰시에 가서 그 마약 중독자 우리가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교육했고 또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 너무 자살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게 교육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 많은 정부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이 다는 대로 그냥 생각 안 하고 마음 일어난 대로 행동해서 문제가 너무 큰데 그런 교육을 많은 정부가 손잡고 일하고 청소년들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간음한 여자가 간음하기 전에 간음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해도 안 했을까요? 그래도 해요. 도박하지 마,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우지 마, 게임하지 마.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는 데서 다 돌을 하나도 못 날라오게 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때 이 여자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마음 가졌겠지요? 고마운 마음 가득 찼겠죠. 제가 그 여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인사 가요. 가다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다가 생각하면 많아서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막 그런데 뭐 포악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약한 인간을 사랑해 살려주셨네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다가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또 가다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든지 미움이 가득 차 있든지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든지 분노가 차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감사로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순식간에 마음을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죄를 많이 짓고 악을 많이 저질러 정말 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을 준 이야기를 하고 그 최요한이라는 학생 속에 나는 뭘 넣어주었습니까? 내가 이거 비행기 타고 17시간 걸리는 거리에 의사를 보내주겠습니까? 약을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학생 마음에 희망을 말씀을 통해 심어줬어요. 요한아, 넌 정말 소여 몇 시간 못해 죽는데.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고 했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요한아. 요한이 자기 죽어간다고 생각하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악마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바뀌면서 그 학생 마음 속에 새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갈 독을 이겼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그래서 이 여자 다시 간음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왜요?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야 간음이 되는데, 그죠?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야. 우리 교회 방송실에 근무하는 처녀 아가씨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아가씨 저한테 와서 뭐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1년에 360일 술 취해 있어요. 너 아버지 한번 오시라 그래.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 술 그만 취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 무슨 괴로움이 있어 그래 술을 마십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쭉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해안초소를 지켰는데 한 번은 밤에 그 갈대 움직여 사람들이 저기 온 줄 알고 딱 했다가 신호에 화방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 떴는데 갈등 딱 서길래 따당 총을 쏘았어요. 사람의 집중사기에 막 확 쏘아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움직임 없어 기다려. 날이 새길 기다려. 날이 밝았어요. 총을 들고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인데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밤에 가면 안 되는, 새벽에 가면 안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면서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통과시켜주죠. 사람 얼굴 보면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 보이니까. 그 뒤로 제대하고 난 뒤에 막 그런 잔상이 떠오르 견딜 수가 없었어. 막 집을 뚫어 부수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하면 괜찮은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1년에 360일 술에 있으니까 한 번도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 사함 받고 믿는 믿음. 이야기를 하다 내가 마저 하려다가 술이 좀 취해 술 좀 깨거든 맑은 정신 할까 하고 그냥 돌려보면 그 있던 날이 며칠 후에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 가서 그 이야기 전에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딱 술이 끝났어요. 그 뒤에 한 번 술 마셨어요. 지난번 필리핀 집회에서 저랑 같이 갔는데 공항에서 목사님 저 며칠 술 마셨습니다. 괜찮아요. 1년에 360일 마셨는데 하루 마시면 아무 문제 안 돼. 괜찮아요. 지금 막 너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늠한 여자가 가늠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치도 있고 죽으면 지옥 갈 위치인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여자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 죄 다 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 죄를 사하는 건 여러분이 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 여러분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 중풍병자 보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재밌는 건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 안에 재수 씨가 있는데 이름이 김소자예요.
나는 너무 좋겠네요. 예수님이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네. 그러니까 김소자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분명히 죄 사함 받습니다. 가늠한 여자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죄 사함 받지만 여전히 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자야 죄 사함을 받은 거면 그 사람 죄 사함 받은 거 맞지요? 자, 오늘 좀 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괜찮습니까?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 여자 죄 사함 받았지요. 가늠한 여자, 그 가늠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확실하지요? 그 여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예수님 죄를 사해 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죄를 다 담당했어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의 죄도 예수님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거짓말한 죄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여기쯤 되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죄가 사해졌단 말이야, 안 사해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 죄를 해결해 주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앞에 가늠한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런 여자를 죄에서 건져주는 게 예수님의 임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지만 가늠한 여자의 죄를 다 씻어주고 그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죄는 이미 죄가 다 씻어지고 죄 없다함을 받고 나도 정죄하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죄는 우리가 착한 일하거나 헌금많이 기도많이 그래 씻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씻어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보고 넘기라 그러면 뭐 10가지 되면 한두 가지 빠뜨리고 잘못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넘기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죄를 다 예수님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의 형벌을 이미 대신 벌 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그때 예수님 못 박히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해졌다 이미 받으실 거고, 이미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게 해놓고 가늠한 여자하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가늠한 여자에게 한 이야기, 가늠한 여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다 씻어졌습니까?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죄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우리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내 죄를 못 씻었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얼마나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도 되게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씻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는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데 내일 오전 내일 저녁 계속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번 집회 마칠 때는 여러분 모두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가늠한 자 기쁨으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 들어와 계시면서 악한 영이 속이는 걸 이기고 죄에 빠지지 않고 복되고 밝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962년 10월 달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눈처럼 씻어졌어요.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전에 다 씻어진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했는데 많은 그걸 모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바쁘시 나오셔서 모두 죄 사함 받고 밝고 복되게 사시길 바라고, 가늠한 여자 다시 거기서 벗어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